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며 또 위로와 용기와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더 아픈 사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아픕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끝까지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떠날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배신하고 돌아설 여인을 품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아픈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삶으로 하나님의 상처난 사랑을 살아냅니다. 그가 붙든 고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며 그가 견딘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겪으신 아픔입니다. 그 사랑은 끝에서 시작되고 무너짐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더 아픈 사랑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응답해야 합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더 아픈 사랑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주전 8세기 여로보암 왕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는 일부 특권층만의 것이었습니다. 외국과의 교역을 통해 얻은 부는 이방의 문화와 종교까지 함께 들여왔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가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번영은 곧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졌고 물질적 풍요는 영혼의 피폐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땅의 모습과도 무척 닮아 있습니다. 구약 성서를 읽어보면 호세아를 비롯한 예언자들은 이처럼 물질적 번영을 추구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단순한 비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게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는 절규였습니다. 예언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언서의 중심에는 두 개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향한 진노의 아픔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면당하고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긍휼의 아픔입니다. 예언자들의 외침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상처받은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더 깊고 아픈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호세아의 관심 대상이 타락하고 배신한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이 바라보는 존재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버림받고 상처 입은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느끼고
그 상처의 깊이를 설교했습니다. 호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가볍게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아픈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상처로 남았고 기다림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더 아픈 사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프니 나도 아프구나. 아니, 나는 더 아프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배신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빛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허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품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보다 더 아프게 너를 사랑한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더 아픈 사랑을 말해줍니다. 그 사랑을 말로만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아주 독특하고 충격적인 삶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어머니 같은 분으로 생각합니다. 구약의 예언서에 나타난 하나님도 자녀를 걱정하고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을 지니고 계십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남편처럼, 때로는 버림받은 아내처럼 묘사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며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었지만 배신과 상처가 뒤따르는 부부의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까울수록 아픕니다. 더 많이 사랑한 쪽이 더 깊이 상처받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 당신의 더 아픈 사랑, 배신당한 사랑,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점에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첫 번째 놀라움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맨 처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첫 말씀을 주신다면 위로나 사명 선언이나 격려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예상치 못한 전혀 다른 명령을 주십니다.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말씀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호세아가 당장 살아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살아내야 합니다.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 맨 먼저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늘 먼저 너부터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놀라움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고통스러운 명령을 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2절 하반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 나라가 나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게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음란함은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닙니다. 또한 여기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은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을 여전히 믿으면서도 다른 신들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오가는 영적 양다리였습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농사는 바알의 도움을 빌렸습니다. 예배는 여호와께 드리면서도 생활의 안정은 세상 방식에 기대는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지혜롭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너그러운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혼합된 사랑을 음란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나눠진 사랑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 전적인 헌신, 전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호세아의 고통스러운 결혼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공의와도 모순돼 보이고 이해하기 힘들고 불합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는 구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입맞추는 자리, 그곳이 바로 죄인을 위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더 아픈 사랑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고멜과 결혼하게 하심으로써 그 아픔을, 그 배신을, 그 기다림을 하나님 자신의 심정으로 살아보게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너는 나를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을 여전히 지탱해 줍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은 주일에는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지만 월요일부터는 다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배당 안에만 머뭅니다. 일부 예배만 있을 뿐 삶에서 드려야 할 2부 예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떠난 사람들보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은 세상에 있는 양다리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따르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삶은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영적 양다리는 놀랍게도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존재하는 신앙의 분열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었고 그녀와의 사이에 3명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혹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상처와 피의 기억이 담긴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이세벨이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자리입니다. 또한 엘리야의 예언대로 예후가 이세벨을 죽인 곳이며 예후가 바알 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 혁명을 일으킨 곳이기도 합니다. 예후는 바알 숭배를 척결하는 열심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칼과 폭력의 방식으로 그 일을 감행했습니다. 그의 손에 죽은 이들은 바알에게 속은 무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알을 섬긴 자들조차 돌이키기를 기다리셨고 은혜로 붙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폭력의 대가를 물으시겠다는 선언이자 다시 씨를 뿌리시겠다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갈무리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은 무자비한 단죄가 아니라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다음 둘째는 딸입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로루하마, 즉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거두시고 용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선언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 절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단어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이 곧바로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돌아오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거두려 하셔도 거두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용서를 멈추려 해도 다시 품고 다시 부르시는 더 아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인 박노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으로는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고 힘으로는 사람의 가슴 하나 움직일 수 없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억지가 아니라 기다림으로 이루어집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마지막 셋째 아들은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단절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깨어졌음을 선언하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이 이름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진동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말 끝에 여운처럼 남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흩으심을 뜻하지만 동시에 씨 뿌림을 의미합니다. 로루하마는 긍휼이 없음이지만 그 말 너머에 끊을 수 없는 자비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로암미는 관계의 단절이지만 그 끝에는 다시 백성을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흩으시지만 다시 거두십니다. 사랑을 거두시려 하지만 끝내 안고 돌아오십니다. 관계를 끊으려 하시지만 결국 다시 잊기 위해 눈물로 기다리십니다. 이 세 이름은 결국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심판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사랑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앞에 있지만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은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더 아픈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일부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지만 더 간절히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2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하루하루의 믿음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따뜻하거나 포근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더 깊고 더 아프며 때로는 상처투성이입니다. 배신당하고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그 아픔을 끝까지 끌어안는 사랑입니다. 오늘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호세아가 고매를 끝까지 품은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호세아를 끝까지 읽어보아도 그 어디에도 고멜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고 그 끝에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잘못보다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회개보다 더 먼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실수가 단순한 죄가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아픔이며 회복을 기다리는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아파하시고 먼저 죽으시고 먼저 사랑하신 더 아픈 사랑,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의 끝,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희망마저 사라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고멜이란 이름은 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놀랍게도 완성이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부서진 사랑, 끊어진 관계, 잊힌 이름과 무너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고 완성하십니다. 절망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틈이 되고 상처 입은 영혼 위에는 구원의 빛이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호세아, 그 이름이 말하듯 구원은 우리의 무너진 그 자리, 끝이라 여겼던 바로 그곳에서 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주일 우리의 일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간절히 기다리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삶으로 드리는 2부 예배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의 태도, 가정에서의 대화, 아주 작은 선택 하나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시간과 내 에너지, 내가 쓰는 돈과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사람답다는 흔적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정말로 기다리는 것은 많은 말이나 거창한 모습이 아닙니다. 더 아픈 사랑을 가슴에 품고 더 깊은 공감과 더 오래 참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더 아픈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여러분을 감싸주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단단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고 주일의 찬양이 월요일의 삶에서 멜로디처럼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예배당에서 하루하루를 2부 예배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더 아픈 사랑이 오늘 우리의 더 깊은 예배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호세아의 삶을 통해 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저희를 향한 더 아픈 사랑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은 기다림의 사랑이었고 배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저희는 주일의 예배에선 주님을 찾지만 삶 속에서는 너무 쉽게 주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여전히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다시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아픈 사랑이 저희 안에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삶의 결정과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일의 예배로 멈추지 않고 일상의 삶을 예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이제 이웃의 상처에 더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고 기다리게 하시며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삶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